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들 계속해서 번제단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모든 인생들은 죄를 지을 줄만 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죄의 현상을 잘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때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헷갈립니다. 막 이해가 잘 안 되고 질문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라는, 보통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는 사실은 죄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죄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언제 죄를 짓습니까? 대부분 죄는 밤에 짓거나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짓지 않습니까? 백주 대낮에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안 볼 때 도적질을 하고 사람이 모르게 사람을 뒤에서 나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인생들은 내가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똑같은 의미이다.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에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에 죽는 나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뱀이 장대에 달리는 것은 뱀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심판을 행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뱀이 심판받는 것과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이 어떻게 이게 의미가 똑같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오늘 저희들이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럼 여기에 어두움은 밤이 되어서 어두워지는 그 어두움이 아닙니다. 스코토스라는 이 헬라어는 빛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지 않습니까?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공허하며 혼동하며 어두움에 있었던 세상,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 이전의 그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 박힘으로 함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외우고 있으실 겁니다. 이 말씀은요. 그런데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나에게로 흘러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바울의 고백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 땅에 인생들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간 이 모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히브리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위 족속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족속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를 먹고 사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또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때에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도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도 안 태어났고 야곱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인 레위도 이 땅에 안 태어났을 때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9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가 아브라함이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레위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레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야곱의 몸속에 있었던 거죠. 야곱의 몸속에 그 정자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허리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자 주머니에 야곱이 이렇게 정자로 이렇게 있은 거죠. 그러면은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아버지 이삭의 허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정자 주머니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삭이 아버지의 정자 주머니인 허리에 있었을 때에 그럼 레위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 정자 안에 또 정자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그럼 이삭의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이삭과 야곱과 레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정자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자 안에 또 정자로 또 그 정자 안에 정자로 그렇게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에 이삭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바친 거고 야곱도 10분의 1 바친 거고 레위도 10분의 1 바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칠 때에 이삭도 야곱도 레위도 아브라함 몸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정자의 형태로 있으면서 같이 함께 그 11조를 드리는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그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까지 가는 거죠. 아담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원죄가 나는 선악과도 안 따먹었는데 어떻게 나하고 관계가 있냐? 바로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변증법으로 그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이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죠. 아담의 허리에서 우리도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아담 잘한다, 아담 잘한다, 따먹어, 우리도 따먹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가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전가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신학적으로 죄가 전가되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도 세월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수 없을 뿐이지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십자가 사건에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그 유대 족속들 그 꼴통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혈통을 타고 오는 정통성을 가진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쓰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참 구원자로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다라는 구세주 예수를 강조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인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헬리의 이상은 누구요? 이래서 조상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조상을 쫙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허리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자,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으므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과 같다라는 그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의 이론을 여기 갖고 와서 대입시켜 보면은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은 이 세상에 창조되어지기 전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지만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곳에 함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세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이 안 돼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든 만물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때 마귀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의 내용,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귀도 십자가에 달리면서 머리가 박살난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다 달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에 그대로 박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를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가 계속 왕노릇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자기가 계속 왕노릇 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단은 거기서 머리가 박살나고 죽기까지 막 몸을 비틀지 않습니까? 그럼 뱀 잡아봤습니까? 뱀 잡으면 머리를 박살내면 막 몸이 꿈틀꿈틀 막 하지 않습니까? 징그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세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성령의 역사하는 지금의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하고 악랄하고 그런 시대입니까, 요즘 이 시대가요. 왜냐하면 뱀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몸을 비틀면서 지금 살라고 막 발구동을 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습이 이 요즘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마귀가 살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는 거죠. 결국은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내용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바로 지옥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그 십자가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상태로 영원히 지옥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지옥이죠. 자,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형사법에 한 번 심판을 받은, 한 번 형벌을 받은 죄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소급되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시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범했을 때에 예를 들면 강도짓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형벌이 2년이면은 2년의 그 형을 받은 사람, 감옥에서 2년 살고 나온 사람은 다시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함으로써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다시 우리가 그 죄에 걸려서 자빠진다 할지라도 이미 그 죄에 대해서는 처리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는 것이죠. 예,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야 되지만은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 성경의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그 의미는 너무나도 깊고도 넓고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일주일에 2번씩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